네. 어, 저는 초등부 교사로서가 아니라 오늘은 중고등부를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정말 오랜만에 중고등부에서 간증을 하는 거라 많이 떨려서 컨닝 페이퍼를 준비를 해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선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2015년 5월 1일에 구원받고 현재 청년회에서 대학부에서 교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부에서도 교재를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저랑 같이 중고등부에서 같이 교재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나이는 21살이라 그 현재 중학교 3학년 형제 자매들까지는 아마 저랑 중고등부에서 같이 교재를 했을 거고요. 그 아래 더 어리신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저랑 같이 중고등부에 만나지는 않지 않았나. 그래서 청년회라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은 선배로서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어떤 간증이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묵상 가운데 간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15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안에서 교재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과 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중고등부 안에 있었으니까 중고등부 교재에도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도 참석을 하면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난 당연히 구원받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부에서 교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고등부 오후 교재도 있잖아요. 원래는 일요일 오후 교재가 있었는데 오후 교재도 도망 다니고 중고등부 때 뭐 가끔 교재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말씀 시간에도 열심히 잤거든요.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누가 깨우면 짜증도 내고 그렇게 중고등부에 참석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지. 난 구원 받았어. 나 그때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그때 이제 계속 돌고 그러니까 분반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구원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 받았어라는 그런 생각에 중학교 1학년은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제를 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되게 일찍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를 깨달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되게 몇십 년 동안 교제 안에 계시다가 청년회에서 구원받은 형제님도 계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제 안에 있다고 내가 무조건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똑바로 전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두렵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위태로운 생각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구원은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이제 말씀 시간에 조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말씀 시간에 조는데 내가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버릇이 되니까 말씀 시간에 조는 게 안 졸려고 해도 자꾸 졸게 되더라고요. 말씀 시간이. 근데 이상하게 5층에서 말씀 듣다가 한 번이라도 졸면 목사님 얼굴을 뵙는 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보이실 테니까. 그래서 그 뒤로 최대한 안 졸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입도 교회에선 욕을 안 했지만 학교에서 되게 입도 거칠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좀 그런 것들을 구원받고 나서 하나씩 고쳐갔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나서 한 번에 다 고쳤고 난 한 번에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중학생 때 여러 죄를 짓다가 징계도 많이 받고 이렇게 혼나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고 변화돼서 지금까지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있었던 되게 제 인생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되게 큰 반환점이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4주 동안 가게 됐는데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었죠. 4주 동안 교재를 참석을 못 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 그게 저희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이제 남은 자리를 다른 학생들로 채웠는데 저는 이제 남은 자리에 들어간 거였고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공부를 유난히 잘하는 남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남자 숙소에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때는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성령을 기도하다가 성령을 교회에서 내려 받은 거를 봤다든지 그러다가 잘못 받으면 악령을 내려 받아서 여잔데 막 힘이 되게 세지고 막 깽판을 치고 이런 걸 진짜 자기 교회에서 봤다.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라고 그 공부 잘하는 남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제가 계속 전도하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계속 전도하는데 제 말은 안 듣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공부 잘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때는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쟤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내 친구가 나한테 구원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한테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바로 그때서야 좀 그거를 체감하게 됐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때 일을 이번에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일을 떠올렸을 때 후회가 됐던 건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한 것도 물론 후회가 되지만 그때도 제가 성경책을 필리핀에 들고 갔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때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책 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내 친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못했던 거를 더 많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이제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중학교 때 안 하는 것만큼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고등학생 형제 자매들은 물론 이게 깨닫고 계시겠지만 중학교 때 안 한 만큼 고등학교 때 따라잡으려면 힘들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네, 하루에 몇 시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른 형제 자매들도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랑 못하는 학생은 대우 자체가 달라요. 물론 이거는 좀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선생님들의 대우가 다르고 친구들 사이에 받는 대우가 다르고 학교 시스템 자체로 대우를 받는 게 다릅니다. 이용하는 좌석이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이 다르고 네, 제공받는 게 다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다짐을 하고 뭐 게임을 끊고 뭐 노래방도 끊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의 연결점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언제까지 구원받았는데 게임을 할 수 없고 언제까지 내가 그 EPL을 보면서 그 유럽 축구는 새벽에 하잖아요. 새벽을 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다 보면 옆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재현아 너 축구 봤어? 아니? 그럼 한 명이 가고요. 재현아 너 연예인 누구 알아? 아니? 그러면 또 한 명이 가고요. 야 너 게임 뭐 해? 아니? 그럼 또 한 명이 갑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진짜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구원받고 나서. 근데 유일하게 저랑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공부였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어보고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친구들과 연결점이 공부밖에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그때서야 이래서 선생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게 정말 피부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저는 미리 겪어봤으니까
형제 자매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공부하세요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부모님께도 많이 듣고 심지어 교회 와서 선생님들한테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내가 과거에 공부하지 않았던 거를 후회할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네,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냥 아이 잔소리네 이러고 넘겨듣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도할 때나 아니면은 뭐 세상적으로 어쨌거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예쁜 그릇을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부터 구원받았으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헷갈리시겠지만 시험 기간에 아직도 참석률이 저조해지죠. 네, 그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온 전통 같은 거였거든요.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형제 자매들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근데 대학생 때 지금 대학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도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되면 형제 자매들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이 또 교재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교재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선택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하러 세상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런 선택을 하실까? 단순하게 세상이냐, 교재냐, 공부냐를 선택했을 때 공부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시는 걸까?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시는 분이 과연 교재에 참석 안 하실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교재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교재가 정말 기다려지고 교재에 나오고 싶고 교재를 사모하시는 분께서 시험 기간이라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밀린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교재에 빠지실까? 네, 그런 생각은 중고등부에서도 계속 들었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계속 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 선생님께서 공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천국에 가서 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랑 영원히 교제하는 게 즐거우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게 즐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교회가 저는 교회 나오는 게 재밌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다른 친구랑 교회 친구랑 뭐 게임 얘기를 한다든지 축구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교제 시간이 즐겁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 교회에서 형제님들이랑 자매님들이랑 교제 나누는 게 즐거워야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같이 교제하는 게 즐거울 거다. 내가 만약에 이게 즐겁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겠죠. 나중에 영원한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신 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는 학교에 있는 내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즐겁습니까? 이거는 네,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원래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을.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엿보고 마음에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 애를 만났는데 전도하지 않았어. 그럼 죄책감이 남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랑 애초에 말이 통하지도 않고요. 항상 게임 옆에서 내가 하지 않는 게임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연예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친구들이 근처에 사라지는데 어쨌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은 형제 자매들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과연 그런가? 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게임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나 아니면 형제님들이랑 내가 전도한 이야기 하는 걸 더 좋아하나. 그리고 네, 이게 비유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만
주말에 그 교회에 와서 힘을 충전하고 다시 세상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평일을 친구들 사이에서 버티다가 교제 나와서 힘을 받는지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의 그 질타를 열심히 버티다가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지 네 그런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은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언제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은 시기가 있을 텐데 나는 구원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봤는데 어 그 원래 나는 몇 날 며칠 구원 받았다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한 시기의 그 감정보다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의 차이는 변화의 차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내가 물론 성장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성장을 합니다. 내가 원래 말투가 되게 거칠었다면 내가 고치려고 해서 말투가 좀 더 부드러워진다든지 원래 말씀 시간에 정말 많이 졸았는데 안 졸려고 해서 구원받고 말씀 시간에 좀 덜 존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변화가 있을 텐데 나는 과연 변화가 있었는가?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과연 있었는가? 없었다면 난 왜 없었는가? 성경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을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이 짜지 않아. 맛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 소금은 없어요. 그런 소금은 없는데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소금은 지금 먹는 천일염 같은 게 아니라 암염, 땅속에서 소금 광산에서 캔 소금들인데 그 중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그거를 가죽 포대에 담아서 밖에 내놨다가 비가 와서 소금이 다 녹아버리면 그 안에는 모래랑 불순물들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먹었는데 짜지 않아. 그럼 소금이 아니라 모래랑 돌들인 거죠. 그래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어쨌거나 소금이 짜게 한다라는 뜻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 구원받지 않은 불순물들이 있다. 그 맛을 잃는다. 내가 소금이 아니라 짜지 않다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자꾸 우리를 경계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이게 정말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소금인가? 나는 형제 자매들이랑 있는 게 즐거운가? 라는 것들을 물론 놀고 싶은 게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대학생이 돼서 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울리러 가고 싶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제자매니 안 만나고 혼자 있고 싶고 그게 당연한 일인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네? 나 게임하고 싶네? 난 그건 아닌가? 이 마음이 드는 내가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이 마음들을 절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정말 많이 대학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나 놀고 싶은데 그건 아닌가? 이런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고등부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고등부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고등학교 3학년 형제 자매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내년에 성인이 돼서 청년회에 오실 텐데 지금도 중고등부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때는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청년회에 올라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절반밖에 없다, 절반밖에 남질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50%가 교재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청년회에 올라올 때.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청년회에 올라오는 순간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좀 알았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다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세상은 절대 막지 않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논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들, 유흥들을 세상에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되게 많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정말 재밌게 그렇게 살았겠다, 정말 놀면서 살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대학에 오면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내가 중고등부 때 교재를 열심히 하고 신앙을 바로잡아 두지 않으면 당연하게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가 나한테 술을 권할 때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마셔 라고 말할 답변이 있어야 하고, 누가 나한테 일요일에 교회 빠지자고 권했을 때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교제를 안 빠진다라는 그런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내가 대학교 올라와서도 그렇게 그걸 본인의 신앙을 절제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중고등부 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초등부 때랑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청년회에 올라오면 당연하게 그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청년회에 올라오면 나는 교재에서 떨어질 건데요? 나는 교회 안 나올 건데요? 라고 지금부터 다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식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쨌거나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피곤하고 싫지만 어쨌거나 여기 있는 게 맞는구나, 여기에서 교제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거를 지식으로서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교제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라는 거를 세상적으로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청년회에 올라올 준비를 하지 않고 중고등부에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순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등부 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힘에 이끌려서 나올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도 부모님이 끌면은 끌려올 때가 중고등부 때가 마지막입니다. 내가 청년에 올라와서 성인이 되는 순간 없었던 경제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부모님의 말을 듣기 싫고 교제에서 떨어지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냥 집을 나올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집을 나와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내 근처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연락 오잖아요. 연락 안 받으면 되죠. 네, 지금도 연락 잘 안 네, 이게 청년회에 올라오면 그런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나이가 되기 때문에 중고등부 때 내가 청년회에 올라와서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가 끝이 아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잘 살아 있는데 과실만 맺을 수 없다가 아니라 가지는 죽어요. 가지는 말라붙어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서 이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중고등부 때가 정말 귀합니다. 청년회에 올라오기 전 마지막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있는 동안 큰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혹시 이 중에 막 자퇴해가지고 학교 무단 결석하고 PC방 가 있고 오토바이 타고 그러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많지 않거든요. 내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절제되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절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신앙을 바로잡고 혹시나 구원 안 받으셨다면 구원 받기도 좋고 어쨌거나 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간증을 얼마나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 많게는 5년에서 6년 가까이 중고등부 시절이 남았지만 이 중고등부 때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중고등부 안에서 교제하는 이 시간을 좀 더 귀중하게, 좀 더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